네, 톡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극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이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다리를 켜 주 다리를 켜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신능력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다리를 켜 주 다리를 켜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이렇게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할 것 반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저앉아 하나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2021년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최승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적어보며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을 주님이 주실 은혜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들 빨리 나와서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함께 모여서 많은 것들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동안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품게 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최승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톡틴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믿음으로 잘 묵상하며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되시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2021년을 희망과 소망으로 열어가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톡틴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고등부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를 수료하고 대학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 수료장을 전달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온라인상으로 대신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방문하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대표로 교회에 와서 수료식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중등부의 김동영, 김시현 목사님이 수료증을 읽어드립니다. 위 사람은 은혜 샘물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은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윤만선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전달했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요 수료 선물로 문화상품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들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나요 혹시? 네, 있기를 바랍니다. 교양서적들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영혼을 살찌우기를 바랍니다. 게임 아이템 사지 마시고 꼭 귀한 책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네, 수료증 전달합니다. 김다은, 신하연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위 사람은 은혜샘물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윤만선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전달했습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요 스타벅스 만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학생의 기분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대학교 가서 즐겁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사역자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잘생긴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최승재 목사님이 또 고3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 톡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오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승재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톡틴을 만나면 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 생각을 했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대상으로 설교하니까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을요 수능이 치르기 전 주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3들도 응원하고 좀 만나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변동이 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없게 되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료하고 졸업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축하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나눌까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여러분에게 할까?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5명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계신 분.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 세 번째는 누구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만수르죠, 만수르. 여러분 만수르가 어떤 분인 줄 아시죠? 부를 이야기할 때, 부자를 이야기할 때 만수르를 이야기하죠. 그의 재산이요 22조입니다. 그의 집안 재산은 1000조. 얼마 안 된다고요? 엄청나요. 여러분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그 현질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 졸이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을 마치 현질하듯이 막 사버려요. 맨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여러분 성탄이 되면 이분은 늘 우리의 TV 속에 등장합니다. 어제 저도 이게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볼 때는 그 영화의 내용이 참 재미있고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 어린 한 친구가 그 살인 미수를 하고 있다. 사실은 심각한 영화였다, 무서운 영화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되면 성공할까요? 아니면 5번째,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달라질 수 있고요. 업적이나 인기나 또 시험의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꾸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오늘 먼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점점 닮아가죠. 또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늙지 않았다. 이상을 잃었을 때, 다시 말해서 꿈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노화되는 것이다. 젊다는 것 그리고 늙었다는 것의 기준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나는 밤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꿈을 꾼다.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꿈꾸기 위해서 매일 자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죠? 자기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꿈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톡팀 분들 모두의 아마도 필독 독서였을 것 같은데요.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꿈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정식을 이렇게 설명하죠. R은 VD라고 설명합니다. R은 뭐죠? Realization, 이제 현실화되는 것. 수 있는 방법은 VD. V는 vivid, D는 dream. 생생한 꿈이 있을 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꿈에 미치는 사람, 꿈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vivid dream, 이 생생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꿔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종류의 꿈일까요? 제가 꿈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거죠? 정말 우리가 그냥 자면서 꾸는 꿈입니다. 그렇죠? 그 꿈은 다양한 꿈이 있죠.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내용 없는 꿈, 개꿈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꿈을 꿨어요? 어머니들이 태몽을 꾸기도 하죠. 예, 저도 어머니가 태몽을 꿨대요. 엄청 막 누른 호박을 막 이렇게 부엌에서 안았다. 그래서 절 나왔다. 그래서 호박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꿈을 이야기할 때 나 꿈을 이루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꿈을 이야기도 합니다. 회장이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뭐 언젠가 중학생들한테 물었더니 그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물주가 되는 거였다면서요? 그 꿈이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싶은데, 그렇죠? 이번에 내가 졸업하니까 아이폰 12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내 바램? 뭐 이런 것도 꿈의 분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보면 이해 안 되는 꿈들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공중부양하겠다고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몽상, 망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시절 때 꾸었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여기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간증이요, 제 어릴 적에 엄청 많이 듣고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막 테이프로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종수 이 권사님 남자분이세요. 감리교회는 이 권사님을 남자도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 원종수가 대학을 갈 때는 거의 꼴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책 페이지가 이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마치 환상을 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은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의과대학을 가고 미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도 아주 유능한 의사가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요. 그때 여러분, 많은 우리 톡틴,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기도했다고요. 청소년들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도 원종수 권사님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몽상, 망상을 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사실은 좀 특이한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에 뭐하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의 곡식단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단순히 그냥 꾸는 개꿈이나 몽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시작이 바로 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그래서 훗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형들이 바로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릴 적 우리는 많은 꿈을 꾸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성탄절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성탄절날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성탄절날 꾸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어떤 꿈을 꿔요? 어릴 적에 산타가 올 거라고 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요? 방에다가요 이렇게 양말 같은 것도 막 걸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양말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산타가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양말에 구멍이 나서 다 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구멍 나지 않은 양말을 걸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채워주시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삼촌이 이 선물을 사다가 이제 두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산타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꿈을 꾸는 거죠. 그 꿈들도 생각났다고요. 여러분들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들이 생각날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일생을 살펴볼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질투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편애부로 시작된 겁니다. 장자에게 입혀야 했던 채색 옷을 누구에게 입혔던 거예요? 바로 이 요셉에게 입히면서 이 형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더욱 그 미워함의 정도는 더 깊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37장 11절에서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에게는 좀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셨는지 볼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니 그 질투심은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그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바꾸어 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방식 첫 번째는 먼저 나를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내신다가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간 요셉이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장군이 있는 집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꽤 괜찮았나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BTS의 누구처럼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그 위에 주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눈을 흘겼다는 게 아니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이 있죠. 그 다음은 뭐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셉을 괴롭히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바꾸어 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바꾸어 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하나님, 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진짜 기적은 나를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바꾸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바꾸어 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이 꿈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꾸어 내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으로 들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0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왕 곁으로 간다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꿈이 누가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알아차린 요셉이 하는 반응을 잘 봐야 된다고요. 4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이 성공하시거든 날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유혹을 받은 것 아니에요. 감옥을 간 것 아니에요.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위기 속에 사람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사실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세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을 기대어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이 인류에게 일어난 이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잊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바꾸어 내신다고요. 나를 바꾸어 내시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예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얼마가 지난 거예요?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봤어요. 사람의 성공을 보며 그 성공이 나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술 맡은 관원장을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이 꿈이 되는 거라는 걸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땅도 주고요, 자손도 주고요, 막 엄청난 부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훗날 깨달았던 건 뭔지 아세요? 자손도 땅도 민족도 그에게 복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독tin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거 무언가를 얻는 것, 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궁극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이 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꾸어 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성공하리니. 성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데 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 너에게 형통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꿈이 되었을 때에 그가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꿈이 되어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성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꿈이 되시기 위하여 무엇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꿈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이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나의 잘됨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사실상 이 successful,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러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을 때 그 기근의 솔루션을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의 기근을 뛰어넘게 하죠. 그리고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 절을 하게 되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였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이 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독tin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의 성공의 방정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R은 VD가 아니라 G는 VD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생한 꿈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일을 성공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저히 예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를 바꾸어내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독tin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독tin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 공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어. 끝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이 위기 속에서 먼저 나를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위기라고 모두가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므로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감격을 찾고 꿈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독tin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독tin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승재 목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수료 예배라서 사실은 오늘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부에서 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부로 올라오고 또 고등부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목장 편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청년회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청년들과 이제 연합하여서 목장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청년회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이 떠나는 것은 참 많이 아쉽고 또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이지만 또 이제 대학부에 가서 또 즐겁게 믿음 생활 잘 하길 바라고요. 또 중등부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잘 환영하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료장과 수료 선물은요, 아까 수료식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KCA 선교회에서 나누어 주었던 저금통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KCA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저금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 모은 친구들은 교회 앞에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함에 넣어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미 중등부에서 한 차례 수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2021년 다음 주 또 새롭고 더 밝아진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